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제가 더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희 남자 사역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군대 이야기예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는 날이 생각이 났어요. 군 생활을 한 2년여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날, 내가 전역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전역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밤 12시까지는 저는 군인 신분이에요.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저는 또 주일날 전역을 했어요. 나오는데 똑같죠. 입은 옷 똑같고 신발 똑같고 가방 하나 딱 들고서 이제 전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군인이었는데 전역하는 날 나의 모습은 똑같은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집에 올 때 이제 전 서울의 동서울 터미널로 왔어요. 여러분 동서울 터미널에 가시면은 군인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동서울 터미널에 가시면 군인이 한 70% 정도 돼요. 가면요. 이게 전방 사단 강원도 쪽에 있는 그 사단에 있는 병사들이 다 휴가를 글로 옵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방인 사람들도 동서울로 와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인 천지예요. 뭐 몇 살 이제 우리들만 알아요. 저기 백두산 부대구나. 저기 이기자 부대구나. 이제 이거 명패 보고 알고 1병 2등병부터 이제 병장까지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군복 입은 군인들을 바라보는 전역한 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저들과 달라. 똑같이 군복 입고 있어요. 똑같이 군복 입고 있고 똑같이 동서울 터미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 전역한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 전역 모자가 있죠. 전역 모자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냥 달라진 거는 제 마음이에요. 저들이 보는 저는 군인이고 내가 보는 저들도 똑같이 군인이에요. 근데 저는 그들을 되게 치근하게 여겼어요. 자식들 또 들어가는구나. 이제 휴가 나와서 이제 좋겠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민간인이에요. 휴가를 나올 때
이전에도 휴가를 몇 번 나왔겠죠. 제가 많은 휴가를 나오지 않았지만 군생활 2년 동안에 한 70일 정도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이게 휴가를 쭉 나왔을 때 똑같아요. 군복 입고 배낭 하나 메고 동서울에 똑같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과 전역하는 날 저의 모습은 마음가짐은 너무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가 더 이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은 일단 그 부대에 복귀할 필요도 없고 6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짬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뭐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물론 한 달 정도는 6시에 일어나고 한 달 정도는 10시에 잠이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괜찮아지는 상황이 저녁날 다가온 거죠. 제 정체성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일반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또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갓난아기라는 표현은 아마도 1장 23절에 말했던 다시 태어남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또는 우리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갓난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요. 저도 이제 아내의 출산을 함께 보면서 처음 경험했는데, 이제 수술실에서 아이리가 태어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아이를 바로 엄마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처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엄마 젖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기는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은 동영상들에서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동물의 새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새끼들도 태어나자마자 그 눈도 못 뜬 새끼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 향해서 가서 그 어미의 젖을 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갓난아이는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 입을 벌리고 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본능적으로 신령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만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를 사모하진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 것뿐이에요. 우리 그 지난주 침례받은 제드의 간증에서도 나왔었죠.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금요 예배를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시티에 걸어가면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놀 곳도 많잖아요. 여러분 왜 주일날 그렇게까지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슌캠프, 청년캠프 200불, 210불씩 내가면서 왜 가십니까? 우간다 단기 선교, 이스라엘 비전 트립 몇천 불씩 내 돈을 써가면서 왜 가세요? 은혜가 그립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갈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다시 태어난 자들의 속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기 아예리가 태어났는데 저처럼 인생을 다 살다가 때가 묻은 30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아기를 왜 좋아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그 순수함, 애기 피부, 그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표정, 뭐 그 순수함 때문에 아기들이 예쁨 받고 진짜 애기 예쁘다 이러는 건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저를 품으시고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안 좋은 말부터 나오고 왜 낳아서 막 이러면서 태어나자마자, 그거는 순수한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은 이전의 악습들, 구습들은 당연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갓난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그 몇 절이죠? 16절에 1장 16절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베드로 전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베드로는 다음으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상황은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다시 태어난 아기와 같은 자들이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는데,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지 않나요? 제가 이 본문을, 우리 이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산돌, 리빙스톤, 예수님은 산돌이시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 산돌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돌이시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너 돌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 기분이, 이게 썩 좋지만 않은 단어인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돌 같다. 예수님 참 돌 같으시다. 살아있는 돌이시다. 이게 본문에 깊게 보니까 막 어색한 거예요, 이 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산돌, 돌에 대한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더라고요. 이 돌이라는 그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리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건축이나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진 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돌은요, 일반적으로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더 확장해서 돌로 만든 우상들,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만든, 어찌됐건 금도 돌이고 은도 돌,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가공하니까는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그런 우상들이나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지금 그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교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이교신앙, 우상숭배, 그런 것들 안에서
그것들과는 다른, 우상과는 다른 죽은 돌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리도스는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덤 문을 막는 돌. 그것도 가공된 돌이죠. 동그랗게 가공을 해가지고 무덤을 막았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아니라 그것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사람들은 버렸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5절에서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그 살아있는 돌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단수로 사용되지만 5절에서는요, 우리 한국어는 단수복수 개념이 좀 모호하잖아요. 5절에서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돌. 당신은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예,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 돌 같아 라는 말이요, 이제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이제 비속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도라이는 아니고, 도라이는 아니고, 우리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다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세 번역에는요 살아있는 돌들인 여러분이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명령어예요.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돌들 속에서 살아있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죽어있는 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생명이신 돌, 그 생명의 돌이신 예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산 돌들이 되어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산 돌들로 부르신 이유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 된 돌이요. 8절에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돌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킵니다. 모퉁이 돌은요, 당시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해요. 이제 건축의 그 설계를 마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점에 가장 반듯한 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옆으로, 위로, 그러니까 좌우 위로 벽돌들을 기준에 맞춰서 쌓아가면서 이제 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서들을 보니까는 이 본문이 말이 안 되는 본문이래요. 7절에 보면은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을 위해서 다듬어진 돌들 중에서
이거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없어 하고 버린 돌들이는. 근데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유명했던 선지자, 그리고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집을 짓는 가장 완벽한 모퉁이돌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돌, 예수님만 산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을 짓는 건축자가 모퉁이돌 하나만 딱 놓고 건축을 끝냅니까? 누가 보면은 그냥 땅 위에 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끝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돌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를 무시할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놀릴 거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놀림의 단어였다라고 했잖아요. 놀리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홍영진 목사님께서 선교 세미나 하셨을 때 지금 중국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중국은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중국의 CCTV가 어마어마하고 이 각 사람의 안면 인식이 이미 다 정보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이 안면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과 학교와 정보가 다 중국 공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지하교회 다니는 것까지 공안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한 100명 이상 모일 거잖아요. 핸드폰을 두고 와야 된대요.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이 IP에 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 100명 이상 모여 있으면은 공안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을 두고 교회로 가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사는 걸까라는 무서움과 두려움, 유혹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쓰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죽은 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고, 나는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나도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와 함께 산돌된 자들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성도는, 우리 이제 성도잖아요. 우리가 산돌로서의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9절에서 4가지 정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택하신 족속, 여기 족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 가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혈통이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이들은 혈통이 중요해요. 이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이 있었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했어요. 혈통과 가문. 그래서 너 어느 지파냐? 너 어느 지파냐? 너 우리 지파냐? 우리 지파 아니냐? 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교인이냐? 유대교인이 아니냐? 그 혈통과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있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혈통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 혈통과 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무슨 족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된 가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그리스도로 연합된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영훈이는 혈연입니다. 닮았잖아요. 닮았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누구의 피로 묶여진?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홍영진 목사님이 이제 멜번에 오셨을 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분은 홍 씨고 저는 김 씨예요. 근데 다들 가족이냐 그랬어요. 닮았다고.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딱 한마디 그렇죠. 저희 예수의 피로 혈통입니다. 우리 혈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문이고 족속인데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근데 이제 언어를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왕 같은은 형용사고 이제 중요한 건 제사장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또는 왕과 같이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에는 왕의 역할과 왕의 정체성과 제사장의 정체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제가 오늘은 추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오래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디자인으로 창조하셨냐면은 이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완성하셨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여기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이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왕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왕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첫 번째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실 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돌보는 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찾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는 개역개정이 더 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21.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외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회복되는 정체성 중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임과 동시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들이 없다면 이 땅에 누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우리 이것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이라는 말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홀리하고 막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트레인 타고 똑같이 스시 사 먹고 우리 똑같이 살아가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우리가 구별됐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똑같은 날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을 제외하고 고생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 구별,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별해 주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정체성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1세기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도 핍박 가운데 그 이교 신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 구별됨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이것은 바로 네 번째 정체성과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기서 소유된으로 번역한 헬라어 페리포이에시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한다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획득과 보존입니다. 자랑할게요. 제 아이패드가 있어요. 싸지 않습니다. 네, 비싸요. 비싼 값을 주고 획득했어요. 제가 샀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잘 보존해서 써야 돼요. 하다못해 사람도 무언가를 하나 사면은, 저는 아직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 차를 산 많은 형제님들이 그렇게 새 차를 많이 한대요. 밤마다 가서, 아침마다 가서 내 차에 스크래치가 있나 없나 그렇게 확인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드도 혹시 그러나요? 아니요. 새 차가 아니라서. 네. 내가 무언가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을 샀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는데, 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 5가지 정체성이죠 오늘? 아니, 죄송해요, 6가지 많았어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고,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또 뭐였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나를 만들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가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내가 그 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은 신분일 뿐이에요. 맞죠? 내가 직원도 신분일 뿐이에요. 정체성은 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본질은요,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창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체성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 2가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그 미운 오리 새끼와, 계속 미운 우리 새끼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미운 오리 새끼와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제가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됐어요. 미운 오리 새끼, 이 오리는 원래 오리예요? 아니죠. 원래 뭐예요? 백조예요. 근데 평생을 뭘로 살았어요? 오리 틈에 살면서 못생긴 오리로 알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위축되며 좌절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미운 오리죠.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이 오리가, 나는 이제 이들과는 다른 존재구나. 날 수 없는 것들과 날 수 있는 나는 다르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십니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의 그 핵심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한 나라의 왕자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지가 도플갱어예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것을 안 왕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꿔보죠. 자신이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모습으로 거지의 집에 살아보고 거지를 왕자의 옷을 입혀서 왕궁에 들여보내봅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가요, 거지처럼 살았나요? 아니요.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왕자는 왕자처럼 살아요. 왜요? 자기의 정체성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한들 거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저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좋은 예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요,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또 비교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가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살아있는 돌들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우리는 예수의 혈통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저의 저녁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하는 날 저는 압니다.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군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군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을 뿐이에요. 김기용이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정체성이었는데,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전에 죄악 속에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저희 금요 예배팀은 타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저는 신기해요. 좀 신기해요. 저희 아기가 분유만 먹어요. 네. 영양소를 보면은 제가 먹는 것보다 잘 먹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분유만 먹어도 아이가 자라요. 신기하죠. 제가 이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돼요. 다른 말로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맞죠?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 모습이 될 것이고,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지수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도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지가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영혼을 만듭니다.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영혼을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 본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우리도 자라나면서,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점점 자라나면서 청국장이 더 맛있어지고 그런 게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우리는 계속 인스턴트를 먹고 싶고, 어른들 항상 하시는 말, 어른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만 하시는 말씀도, 저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갔던 의사 선생님 항상 가면은 그분 항상 말해요. 라면 드시지 마세요, 콜라 드시지 마세요. 예, 그것이 몸에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임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전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와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구별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정체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사는 것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게 사는 것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오해했어요. 내가 잘 살아야 세상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겠구나. 아니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로 6분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왜 가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신령한 자들로서, 우리가 신령한 교회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간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셨다라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됐는데, 나는 원래 죽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은 지옥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없던 난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찾아왔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뀐 것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와 같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세워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